자, 지난주에 우리가 3장을 다 못 끝냈습니다. 그래서 성경 4장을 읽지 말라고 했어요. 일단 3장 9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이요. 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렇게 먹지 말라는 걸 기어코 먹었죠? 그게 사람이잖아요. 하지 말라면 꼭 하고 싶잖아요. 하지 말라면 그게 뭐가 있을까 더 궁금하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깊이 깨닫고 나서 숨지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3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담이 얘기합니다.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왜 부끄러워요? 벗은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게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 보게 된 거죠. 사람이요,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집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게 되니까. 그게 아담이 죄를 짓고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사람은 부끄럽고요.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마귀의 도구가 되면 그 죄책감마저 잃어버려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아주 악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처음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 사이에 네가 나한테 잘못했어? 그럼 너 나한테 사과해야 돼 하고 그 사람을 기다려요. 그렇죠? 오나 안 오나 별을 넣어요. 그렇죠? 네가 잘못했는데 나한테 와서 사과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널 기다려. 그러면서 화를 안 풀고 있죠. 그러면서 화 풀려고 그러면은 뭐라고 해요? 지가 와서 사과를 해야지.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가서 전화라고 해요.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람의 성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잘못했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뇌물을 바치든지 엎드려 싹싹 빌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아내가 남편한테 잘못했으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는 안 살아요. 저는 사랑받고 삽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완전히 선을 행하시는 분이고 그 반대로 아담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누가 회개해야 합니까? 아담이 회개해야 됩니다. 누가 와서 엎드려야 됩니까? 아담이 와서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담을 먼저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생각과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통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준을 좀 버려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사람의 법칙인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미워하시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요, 찾아오십니다. 이게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합니다. 하나님은 죄인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의인도 사랑 못합니다. 우리보다 나은 사람, 우리보다 착한 사람 보면 기뻐하고 인정하는 것보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죠? 하물며 죄인은요,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금 대통령 밉다고 난리치잖아요. 안 그래요? 둘 중에 하나의 한국 사람들은 대통령 불쌍하다, 대통령 밉다. 저는 어딜까요? 네? 안 가르쳐 주지? 예, 전 중간이에요. 저는 다른 것에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판단하기를 원해요. 대통령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고 또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신 권력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조금 대승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잘못된 것과 잘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정해서 심판은 받아야 합니다. 그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간만 가기로 했어요. 제가 좀 바뀌었어요. 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정말 죄를 미워하십니다.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끔찍하게 싫어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죄와 하나님은 한 자리에 있지 못해요. 어둠의 자리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죠. 존재도 없어지죠. 빛과 어둠의 차이가 악과 하나님의
못쓴 만큼 뚜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죄는 발붙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미워하시는 죄를 저지른 죄인 된 아담을 찾아오셔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함이에요.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잖아요. 네가 그때 그랬지.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가 한번 깨어지면 회복이 어려운 게 사람 여기 응어리를 가지고 살아요. 그걸 상처라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상처를 치유를 못 받아요.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그런데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하나님은 죄진 인간까지도 품어주셔서 사랑으로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상처도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그 상처가 해결이 되고요. 그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관건은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계기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못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못 만나고 뭘 만나요? 쉬는 날을 만나요. 왜 쉬는 날이라고 하냐면 쉬는 날에 놀러 가거든요. 그죠? 하필이면 27일 날을 임시 공휴일을 준 거예요. 그러면 금요일부터 해외여행 가겠다고 지금 급하게 비행기 표를 끊는데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그렇게 할까요? 아유, 뭐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우리끼리 잠깐 기도하고 한 주 빠지면 어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많이 떠나가 있어서 그래요.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많이 떠나간 이유는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기쁨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서 얻게 되는 평강과 기쁨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하거든요. 그럼 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즐거우세요? 기대가 되세요? 아,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 끝나자마자 집에 가기 다 바쁘거든요. 그렇죠? 집에 뭐 떡 있어요? 집에 뭐 소중한 거 있어요? 집에 가면 아들, 딸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금 두꺼비 하나씩 놔두고 있어요? 그렇게들 바삐 집에 가 식사 좀 하고 하지. 아, 괜찮아요. 막 집에 갑니다. 교회 나오는 즐거움이 많이 떨어져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놀고 집에 갈 때 막 아쉬웠는데, 그렇죠? 옛날엔 집에 빨리 가라고 하는 목사님 미웠거든. 예, 저 난방기 꺼. 전기세가 얼마인데 뭐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모시던 목사님.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만 나타나면 숨었어, 불 끄고. 목사님 나타나면 쫓아내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인지 얘기 안 할게요. 뭐 다 알겠지.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었는데 제가 딱 부임을 했는데 그러더라고. 아, 추워 죽겠는데 본인 집에 가실 때 난방기를 끄고 간대. 나머지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추위에 달달 떨면서 기도한다 해서 절대 끄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랬어요. 제가 교회는 겨울에는 덥고 여름엔 춥게 만들어라. 그리고 교회 와서 놀게 만들어라. 교회에서 밥해 먹고 놀고 교회에서 뭔 짓을 하더라도 재밌게 따뜻하게 춥게 계절에 맞게 있으라고 그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대가 바뀌었다고 안 와. 놀 게 많아져가지고요. 그죠? 교회에서 노는 게 제일 좋은데 얘기가 거기까지 갔어요. 노는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예, 우리 봄에 놀러 갈 겁니다. 전교인 야유회 갈 거예요. 예, 갈 겁니다. 장로님들이 제일 고민할 거예요. 내가 후원을 얼마나 해야 되나 막 고민할 건데 놀러 갈 겁니다. 가을에도 갈 겁니다. 1년에 2번 놀러 갈 겁니다. 아유, 언제 뭐 직장 없는 권사님들 뭐 안수 집사님 장로님 다 가시게 해서 토요일 날 갈 겁니다. 애들도 다 오라고 해서 갈 겁니다. 안 오는 사람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안 오면 알아서 할 겁니다. 회비는 조금만 받을 겁니다. 놀러 갈 거라니까요. 교회에서 별로 안 좋아하네. 아멘 하신 분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악을 미워하시는데
그 악인을 찾아오시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람. 우리 같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래 네가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그런데도 내가 참아줬는데도 나한테 와서 사과를 안 해?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아담이 지금 회개 안 했어요. 아담이 지금 죄를 뉘우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먼저 찾아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죄인이라도 성령을 회방하지만 않는다면, 성령을 회방한다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단들의 행위가 성령을 회방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반대하고 사람들을 지옥에 빠뜨리는 것. 근데 그것도 회개하면 돌아오죠. 끝까지 성령을 회방하니까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받아주세요. 죄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을 찾아가실 정도니까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에게 열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저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저만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찾아온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 그것이 영생이라는 건데, 영생은 지루하고 신앙적인 수고와 노력을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고, 그렇죠? 영과 영이 통하는 시대.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 영성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바로 대화할 수 있는 영성이 회복된 시대가 되기 때문에 따로 금식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10억 명이 먹고 구원받은 사람이 수십억이 될 텐데 어떻게 하나님과 일일이 대화합니까? 사람은 못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에 수십억 명의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이걸 컴퓨터도 멀티태스킹을 해요. 다중작업을 해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워낙 위대하시니까 당연히 그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하고 1대1로 교제를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 받는 천국의 삶이 그와 같이 좋은 거예요. 영길이 묶여져 있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저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다만 우리 딸이 걸려서 학교 졸업하고 시집을 갈지는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좀 더 돌봐주고, 뭐 나도 딸 사랑 좀 받아보고, 그렇죠? 뭐 그러면서 좀 그게 걸리지. 지금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올라가죠. 어느 때건 하나님 부르시면 주저함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왜?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좋다는 거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를 떠난 사람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그래서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가를 물으신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어? 그때 아담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핑계 대지 말았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가 필요했는데 뭘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한테 이 선악과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만 안 만들었어도 내가 이렇게 죄를 안 지었을 거고, 이 여자만 안 만났어도 내가 선악과를 안 먹는 그러한 불순종의 죄를 안 저질렀을 겁니다 라고 핑계를 댄 거죠. 이게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죄인이 가득한 세상을 사랑해요. 죄인이 가득한 세상에 은혜를 주셔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죄에 빠져서 멸망할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왜? 은혜를 받았잖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내가 천국 시민이 된 것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느끼고 체험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세상을 따라갑니까?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주일마다 하나님 버리고, 그렇죠? 물질에 있어도 시험 받아서 하나님 버리고, 물질이 나를 유혹하거든요. 이거 헌금 안 하고 요만큼을 내가 쓰면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적게 수입이 들어올 때는 또 그럴 때는 또 그게 유혹이 작아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거 있으나 없으나 어렵긴 마찬가지인데 에이, 하나님께 드리자 믿음 결단하는데 좀 많이 생겨봐요. 이게 뭉텅이가 떨어져 나간 느낌이거든. 뭉텅이를 안 들여와서 지금 다 신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100억의 수입이 생기면 10억의 11조를 해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파트 한 채 값인데 1억만 할까? 마귀가 유혹합니다. 거기다가 믿음이 좋으면 근데 11조는 기본인데 감상금은 얼마를 해야 돼? 막 이렇게 막 눈치 봐요. 괜히 목사님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사람은 그래서 물질 앞에서 시험을 당합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미련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린 세상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안 되면 하나님 탓이고 잘 되면 교만한 나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해요. 너 어디 있느냐?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담의 의미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지금 너 인간아 나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사를 드리는 예배자인가?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죄를 짓든지 간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양심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인가?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면서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그들이 만들어 입은 옷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잖아요. 누가 본다고? 그렇죠? 누가 본다고? 그렇죠? 죄가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영영이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나 주시니까 어떻게 달라집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힙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질 때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밍크 코트가 좋아서 밍크 코트를 사랑해서 따뜻하다고 그거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장로님, 여자 장로님 봤는데 밍크 코트가 열어버리는데 별로 입고 갈 데가 없어. 장 보러 갈 때 입고 가고. 참 거추장스러울 텐데. 왜냐하면 좋은 옷을 입고 싶은데 갈 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세요? 권사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세상에 헬스클럽에 운동하러 오는데 뾰족 구두 신고 하이힐 신고 풀 메이크업하고 옷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차려입고 온대요. 그래서 내가 그분 교회 안 다니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왜 물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도 다니니까 주일날 머리라도 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화장도 곱게 하고 오늘 무엇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고 갈까 멋도 부리고 안 들던 가방도 꺼내고 구두도 한번 신어보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 다니면 여러분 진짜
예, 세상 아줌마의 얼굴로 예, 예, 주일날 집에서 예, 그 남녀노소 누구나 어느 때나 입을 수 있는 그 뭐죠? 몸빼 하나 입고 그냥 뒹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교회 다니니까 얼굴도 한 번 더 살펴보고 남자들은 또 잘 씻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안 씻어요 그래도? 저도 그래요.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꼭 냄새 난다고 씻으라고 잔소리해야 그제서야 마지못해서 아 냄새 안 나는데 왜 그래? 그렇게 고집부리다가 할 수 없이 씻죠. 근데 교회라도 나오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단정하잖아요. 그렇죠? 옷도 좋은 거 찾아 입으려고 그러고 옷이 중요해요. 예? 맨날 옷장 열어보세요. 입을 옷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이 부끄러워서 입었던 무화과 나무잎을 보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야, 부끄러움을 가린다고 한 게 고작 그거냐?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입으면 예? 금방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파리는 햇볕이 쬐면 말라서 비틀어져서 가리는 것도 필요가 없게 되고 예, 다음날 다시 해 입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사람의 대책 없는 모습을 보고 무엇을 만들어 줍니까? 가죽옷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튼튼하지요? 엉성하지 않죠? 제대로 감싸주죠. 그리고 가죽옷을 지은 의미는 뭐예요? 가죽옷을 지으려면 짐승을 잡아야 되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 구약 창세기서부터 이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대책 없는 인생에서 대책을 가진 인생으로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 전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렇죠? 그때 아담이 어떻게 해요? 부끄러웠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숨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죄인인 가운데 부끄러운 가운데 문제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를 보여드렸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니까? 사람의 대책 없는 그 모습을 대책 있는 모습으로 바꿔주신다니. 그래서 사람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달라지는 것이지 물질 앞에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사는 게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 불면 날아가는 존재밖에 안 돼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번에 보세요. 무안공항에서 그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허무한 죽음을 만났습니까? 근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에 위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허망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장례를 치를 때 화장터를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게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와요. 화장로에서 나오면 그냥 백골만 나와요. 부스러진 뼈만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거나 성경책을 껴안고 그 마지막을 조문하는 사람들과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가 저 가운데 있어서 다행이다, 안심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염없이 안타까워하고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허망한 가운데 놓여진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불쌍해요.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저 사람들의 허망한 모습과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들 삶이 의미가 없고요,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쓸모없는 인생, 마른 뼈와 같이 다 타버린 뼈만 남은 그 육체 가운데 예수 믿는 흔적이 보이게 될 때 거기에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헛되지 아니하다는 것. 사람은 가치가 없고 존재감이 없는데 하나님이 살펴주시면 그 삶의 가치는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이 되면 어떠할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대책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만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특권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때, 여러분 죄인이었을 때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요 죄책감으로 우리를 하나님에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야, 네가 자격 있어? 양심 있어? 넌 그러면 안 돼.
네가 무슨 자격으로 교회 나가니?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게 포인트죠. 그래서 마귀가 유혹하거나 속살거리는 것을 과감히 무시하고, 그래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교회는 목욕탕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영혼의 때를 밀어버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이지요, 의인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때를 깨끗이 씻겨내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믿음, 곧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늘에서는 의인 99명이 있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한 것처럼, 그렇죠? 그 예수님의 비유가 잃은 양 99마리를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양심을 따라서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니까 교회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닌 것들이 더 그런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 내가 좀 더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해서 교회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참 맞아요. 교인들이 빨리빨리 변화되는데 참 인생에 죄가 많으니까 그게 쉽지가 않네요. 사람 바뀌는 게 너무 어렵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더 좋아져야 되는데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믿음과 은혜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권면합니다. 자, 4장에 들어가면요, 4장에는 두 남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죠. 자, 1절과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하와가 임신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도다. 부모가요,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만 계신 분들은 해당 안 돼요. 그렇죠? 둘 이상이 되면 10손가락을 깨물었는데 덜 아픈 손가락은 있더라. 맞죠? 그놈이 더 이뻐요. 그놈이 더 정의가, 그거 있죠? 안 돼요. 그러면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가는 자식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3남매입니다. 근데 둘째입니다. 치열하게 살았죠. 위아래로 싸우느라고 바빴어요. 그때 딱 느낌이 와요. 엄마는 나를 더 이뻐하고 아빠는 내 동생을 더 사랑하는구나. 어렸을 때부터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정말로 큰 영향을 줍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평생 한 번도 아빠라고 부른 적 없어요. 근데 제 남동생은요, 아빠라고 스스럼 없이 불렀어요. 저는 장남이니까 엄하게 자랐고 내 동생은 막내니까 귀여움 가운데 자랐어요. 그 차이를 제가 느꼈어요. 근데 어머니는 죽기 살기로 큰아들을 절 좋아해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둘째가 아들을 낳았는데도, 그죠? 제 동생이 결혼을 일찍 했어요. 이것이 21살에 큰 딸을 낳고 23살에 아들을 낳고 지금은 다 키워가지고 혼자 홍천에서 집 짓고 편안하게 살아요. 자식 다 키웠다고. 서울과 홍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가 거기까지 갔는데 뭘 하다 그랬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생각과 관점에서 조금은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만든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어떻게 못하니까 자기 하늘 자식에게 풀려고 그래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 소망만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니, 그 바치고 안 바치고는 본인이 결정해야지. 아들이나 딸이 결정해야지. 부모가 결정해서 신학교에 갖다 버리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진짜예요. 인생 망쳐요. 여러분, 소명 안 받고 신학교 가면요, 취업 못 해요. 결혼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너 어느 대학 나서 신학교 나왔는데 근데 왜 여기 왔어 그래요. 그리고 신부 될 사람 오해해요. 저 사람 어쩌면 주의종이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세상의 장인 장모님들은 개척교회 목사님 얘기만 들어가지고 우리 딸이 목사나 전도사한테 시집 가면은 크게 고생을 할 줄 알고 미리 단정을 짓고 안 보내려고 그래요. 그렇죠?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가 어떤 장로님한테 장로님 손주를 목회시키세요. 권사님 아들을 목회시키세요 그랬더니 죽어도 안 된대. 근데 가만히 있고 공부도 잘 안 해. 내가 볼 땐 저거 목사하면 딱 좋겠어. 목사 되면 내 교회 물려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된대. 죽어도 안 된대. 고생시킨다고 그랬어. 내가 그랬어. 아니, 집은 건설 회사를 하고 잘 사는 집인데 교회는 새로 지어주면 될 거고, 예? 그렇게 믿음 좋은 삼촌도 있으니 얼마나 잘 책임져 줄 거냐. 그래도 안 된대. 이유가 뭐냐? 고생한다. 참, 자녀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건데 부모가 간섭하고 자기의 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얼마나 자식들을 괴롭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께 제발 좀 맡기세요. 우리 뜻대로 자녀들 인생이 다 만들었으면 전부 다, 예?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훌륭한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효도 잘하는 사람 됐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공부 잘한다고 잘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분명히 여기서 10%, 한 5% 빼고 다 공부 못했을걸요? 저도 공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살아보니까 다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대통령 보세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검찰총장까지 했는데도 저 모양이잖아. 그렇죠? 미신에 빠져가지고 이거 유튜브 안 나가죠? 또 고발당한. 그렇잖아요. 공부 잘한다고 인생이 잘 됩니까? 돈 잘 번다고 인생 잘 됩니까? 잘생겼다고 인생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져주셔야 인생이 잘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줌과 같이 그 인생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떨어지거나 헤어지지 않는 튼튼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런 고백이 부모님의 신앙에서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잘못돼서 가인이 살인자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가인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살인이 일어났어요. 무슨 뜻입니까? 자녀들의 믿음이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지 부모의 간섭이 그 믿음을 결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교육만 잘 시켜놓으면 달라요.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했을 때 정말 괜찮게 살아요. 안정되게 살아요.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자기 사업하면서 편안하게 살아요. 사업장 가서 신방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 그래도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제가 이만큼 사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어렸을 때 교회 나가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죠? 어렸을 때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본 거예요. 나중에 철이 들고 가정을 이루고 사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치이고 되고 안 되고를 다 겪어가면서 느낀 게 뭐냐? 부모님의 신앙이 있었기에 내가 이만큼 됐구나. 이게 다 부모님의 기도 덕분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부모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렸을 때 신앙 안 가르쳐 놓으면요, 커서 제어가 안 돼요.
어렸을 때 신앙 제대로 안 가르쳐 놓으면 중고등학교까지는 버티는데 대학교 가면 달라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손주 손녀들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젊은 분들은 자녀들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가 죽어도 교회 가는 걸 보여줘야 돼요. 내가 아파서 쓰러질 것 같아도 교회 가야 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교회 안 가면 큰일 날 것처럼 보여줘야 돼요. 그런 애들이요 자라서요 교회를 안 떠나요. 근데 부모가 야 이번에 우리 27일도 쉬니까 오래간만에 온 가족 여행 가는데 목사님도 이해해 줄 거야. 이해해요. 저는 이해해요. 저는 그 축복기도 해줘요. 목사님 정말 10년 만에 우리 가족이 전체가 모여서 부모님 모시고 한번 여행을 갔다 오는데 괜찮을까요? 그럼 제가 축복기도 해주고 가서 꼭 가족끼리라도 예배 드리세요. 이해해요. 근데 1년에 몇 번씩 주일 빼먹으면서 가면 그럼 제가 싫어하죠.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야 이번에 임시공휴일 생겼는데 우리 한번 뜨자. 교회 안 가요? 한 번쯤 안 가면 어때? 이거 곤란한 거예요. 애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신앙 잃어버립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나중에 가서 교회 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교회 안 나온다 그러는데 정말 힘듭니다. 큰 환난을 만나지 않거나 진짜 꿈에 마귀라도 한번 보지 않으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열심히 안 나온 사람한테 꿈에 마귀가 나타날 것 같아요? 마귀는요 사람을 망하게 하는 특기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 나가고 세상에서 방탕한데 꿈에 마귀가 쓱 나타나서 겁을 확 주면 교회 마귀가 그런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냥 냅두지 못하러 그 꿈에 나타납니까? 그냥 놔두면 망하는데. 교회 잘 안 나는 사람한테 귀신이 딱 나타나면요 둘 중에 하나에 절에 가든지 교회 가든지. 그래서 마귀가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 안 건드려요. 어떤 사람을 건드립니까? 믿음 좋은 사람 건드려요. 왜? 시험에 들어서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그런데 대장 되시는 예수께서 모든 마귀와 저주의를 멸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작정하고 덤벼들어도 우리가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무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안 지죠? 근데 중간에 있는 사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마귀가 쓰러뜨리려고 공격합니다. 그럼 넘어져요. 사람이 신앙생활하다가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낙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뭐 그것을 시험 들었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낙심되고 조금 침체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그래.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안 돼서 침체도 있는데? 우리도 느끼잖아요. 기도 안 될 때 너무 힘들잖아요. 기도가 잘 될 때는 1시간도 후딱 지나가고 너무 편한데 기도가 안 될 때는 그 기도가 투쟁의 시간이고 어떨 때는 졸음하고도 싸워야 되고 기도할 때 딴 생각만 나고 마음이 기도만큼 따라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침체된 사람들한테 기도하라 하면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음으로 자기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우리는 인생의 긴 날을 삽니다. 1년 52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52번의 수요 예배가 있고 52번의 금요 철야가 있어요. 근데 52번을 나와서 52번 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신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어서 나오는 때마다 주님을 못 만나요. 그런데 그 꾸준하게 주님을 찾는 그 어느 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자녀들은요 절대로 따라하지 못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지만 가인은 실패합니다.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죠. 전통적인 성경의 해석은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이유는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는 연락하셨고,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연락받지 않고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는 생명을 뜻하고 죄를 속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하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사법을 설명해 준 레위기를 보면, 또 출애굽기를 보면 제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속죄제, 속건제, 소제, 번제, 그다음에 화목제, 5가지가 있는데 소제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제사법에 정확히 들어맞는 거죠.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물을 선택하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예물을요, 정성으로 보시지 양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가부에 2렙돈,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푼돈이었는데 칭찬했어요. 왜요? 그 소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셨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헌금 내는 분들 싫어해요. 정성이 들어가지 아니한 헌금은 100억을 드려도 의미가 없어요. 작은 동전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연락하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게 감동이 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예? 예? 정성으로 대접해주는 그 마음 때문에 억지로 음식 먹어본 적 있으시죠? 그렇죠? 맛없는데 맛있다 그러면서. 예? 여러분들 저 구역 식구 중에 새신자 집에 가서 뭘 내줬는데 이거 냄새나 비려 뭐 이러면서 얼굴 찡그릴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괜찮아요, 먹을만하네, 참잖아요. 제가 참 힘든 게 뭐였냐면, 이날 신방 갔더니 신문지에 동태를 싸주네.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와, 이걸 갖고 가는데 힘들어. 나 이거 먹을 줄도 모르고 잡을 줄도 모르는데 아랫집 할머니만 횡재했지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신문지에 싸니 비린내 난 동태, 예? 내장도 안 뺀 거를 날 주면 어떡하라고. 동태 눈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사모가 기억할 거예요. 어쩌라고. 제주도에 저를 살아가신 목사님이 생갈치를, 제주도에 갈치에 그 제주항에 가면 새벽에 갈치 들어온 배에서 갈치를 파는데 생갈치를 사서 보낸 거예요. 이걸 어쩌라고. 생선을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어쩌라고. 제가 그 인터넷을 보고, 인터넷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네이버 보고서 갈치 배 따는 법, 자르는 법을 제가 면밀히 봐서 제가 이를 악물고 했죠. 그걸 버려요? 준 정성이 있는데. 예? 갈치도 비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정성껏 대접하면 그것이 하찮은 것이라도 우리는 그 마음에 감동을 얻어서 그래도 기쁘게 받아주고 감사히 먹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데요. 가인이 어떻게 문제가 있었냐면,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았을 때에 가인이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안 받았어요. 왜요? 그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거든요. 5절 보세요. 4절 5절. 4장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주권이 있으시죠? 나 이거 못 받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왜 이렇게 준비했니? 너 정성이 없어 그러면 연락받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회개하고,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정성을 안 놓고 형식적으로 드렸네요. 미안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사람의 태도죠. 정상적인 태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인의 태도가 뭐예요? 4절 뒤에 보세요. 5절 뒤에 보세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게 가인의 문제점이에요.
피 흘림이 없는 제사라고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이요, 지가 지멋대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안 받았다고 안색이 바뀌었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승질 부린 거예요. 그것도 내가 주는 걸 하나님 네가 안 받아, 이 태도예요. 이 태도예요. 내가 주는 건데 하나님 네가 안 받아, 이 태도를 가지고 아주 불손한 거죠. 하나님 안 받았어. 그럼 우리 고민해야 돼. 왜 하나님 안 받으셨지? 내 정성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혹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좀 그거 하나님 아셨나? 자기를 꾸짖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럼 다시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존경하는, 예를 들어 존경하는 우리 일대 목사님, 저는 일대 목사님하고 이름 비슷한 게 너무 감사해요. 김경철 목사님이 다시 잠깐 오셨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성껏이 아니라 대충 밥을 지어서 밥이 설었어. 이 밥이 좀 설었네. 그럼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좀 입맛이 안 맞는다. 이렇게 딱딱한 밥 못 먹는데.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다시 드릴게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태도죠. 그렇죠? 다시 할게요. 가인은요, 이때 하나님 다시 준비해 올게, 이래야 돼요. 그런데 안색이 변했어요. 뭐예요? 열받았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여러분, 조폭이 나를 째려보면 눈싸움 할 거예요? 못하죠. 왜? 조폭이 세니까. 하나님과 내가 다투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덤빈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망하는 자가 된 거죠. 이게 가인의 문제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의 제물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나은 제물을 바쳤다. 믿음으로 제물을 바쳤다. 하나님이 믿음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가인은 믿음의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하신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거죠. 식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중심이 하나님에서 떠났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질 부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소롭고 괘씸합니까? 그런데 가인의 문제점은 뭐냐? 모든 인간은 실수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모든 인간은 잘못을 저지르는 그러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돌이킬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돌아서면 돼요.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면 돼요. 저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면 돼요. 그런데 가인은 그걸 안 했어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쳐들고 안색이 변하고 분해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가를 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 마음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성이 없는 예물, 자기 중심의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잘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뻔뻔하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하나님 앞에 대드냐? 네가 나보다 선하냐? 욥한테 하나님이 그래서 네가 뭔데? 욥과 하나님과의 문제는 그거예요. 욥이 자기는 의롭게 살았는데 이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다른 말 안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네가 뭔데? 욥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를 깨달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장중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있는 것인데 내가 내 의를 주장했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욥은 회개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난 순간 이후부터 욥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주장하다가, 가인은 자기를 주장하다가 하나님을 욕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한, 네가 뭔데 안색이 변하고 네가 뭔데 왜 화를 내느냐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마음이 그 앞에 엎드려 있는데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어떤 짓을 저지릅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고 내가 아벨을 죽이겠다라고 작정한 거예요.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니 여기서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더 큰 악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어서 가인의 후손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돼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럼 우리는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안 그러면 가인처럼 삽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나오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분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망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교회에 어떤 권사님 두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다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 나오신 분 안 나왔죠 오늘? 예. 서울대 나오고 이만한 기업에 다니고 이렇게 출세하고 이렇게 잘 됐는데 니네 아들은 어느 대학도 좀 그렇고 뭐 지방대 나오고 막 이렇게 막 비교를 한 거예요. 그때 한마디 한 거죠. 그래, 네 집 새끼들은 지금 교회 나와? 우리 집 새끼들은 다 교회 나와. 누가 이겼어요? 여기서 인생의 가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살아요. 하나님과 반대의 관계가 되면 망합니다. 가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믿음을 가르쳐야 되고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집사인데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집사인지 잡사인지 판단하고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답이 딱 나와요. 그렇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실수하지만 죄짓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으로 경주하세요. 자녀들이 그걸 기억하고 그걸 배웁니다.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은 손주 손녀에게 그걸 가르치세요. 꼭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가인과 같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삶을 살지 않는 선을 행하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